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고 듣고 깨닫는 일에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등불 비유를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등불이 어떤 역할을 하죠? 어두운 곳에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맞아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은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오셨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반드시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빛이 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이 복음을 드러내야 한다. 반드시 복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드러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헤아리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복음을 들을 때 정말 매우 적극적이고 아주 필사적으로 듣고 반응하는 자는 거기에 맞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로 그치지 않아요. 더 받으리니 라는 말이 있어요. 더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이미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듣는 자에게 더 크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거부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다 빼앗깁니다. 전부 다 빼앗겨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미 들어가는 자는 더 큰 복을 받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받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거부하는 자는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있는 것조차도 빼앗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우리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어서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는 26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27절.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죠?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냥 밤낮 자고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씨가 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다른 일을 하고 일하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씨가 자라갔습니다. 근데 농부는 몰라요. 어떻게 그 씨가 자랐는지. 그리고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읽어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싹이 자라요. 두 번째는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요. 이 말은 이삭이 자랐는데 그게 알찬, 아주 꽉 찬 곡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익어버립니다. 다 익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낯을 대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곡식을 이제 걷어들일 때가 됐다. 그래서 곡식을 걷어들인다.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뭘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는 어떻게 했어요? 씨를 그냥 뿌렸습니다. 땅에다가.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농부가? 그냥 밤낮 자고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씨가 스스로 자라났어요. 그죠? 농부는 어떻게 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이유로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란다는 겁니다. 농부의 수고와 헌신 없이 스스로 자라고 성장하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사람의 수고와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태될 것 같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때요? 교회가 더 좀 무너져가고 있다고 말하고 뭔가 망가져가고 있고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주위의 지인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저의 가족들 중에 그나마 있었던 이 복음의 말씀 혹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도 점점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세요. 눈에 보이는 거와 상관없어요. 그건.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헌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할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눈은 얼마든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외적으로 성장하면 잘 되고 외적으로 뭔가 잘 되면 된 것처럼 보여요. 보기에 건강하면 야 건강하네? 했는데 아내가 마음이 안 좋고 뭔가 막 일 좋으면 몰라 그걸 보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겉만 보고 모릅니다. 세상은 겉으로 우리가 뭔가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은 겉으로 아무리 망해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뭔가 사람들이 많아졌다가 줄었다가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은 다시 신앙이 잘할 것 같고 열심히 안 하면 도태될 것 같고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따가 더 설명할 거예요. 왜냐면 농부는 하는 일이 없어요. 씨 자체가 자라거든요. 기여한 게 없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역사하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할까요? 씨와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아니, 이 요인은 씨 그리고 여러분 28절이죠? 땅에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죠. 그죠? 어떻게 씨가 열매를 맺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가 우리는 보통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비유에서도 말씀이라고 했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선포되는 그곳에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씨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고 심겨지는 그곳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그동안 앞에서 봤던 비유와 약간 결이 달라요.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궁극적인 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은. 우리의 반응도 중요한 게 맞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기 이전에 우리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먼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꿉니까? 안 돼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도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씨가 땅을 자라나게 만드는, 땅을 변화시키고 땅 자체에서 씨가 자라게 만들어버립니다. 씨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 모든 성장의 원동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심겨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딱 선포되니까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단계별로 성장해요. 새싹이 움트고 그 다음에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고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어요. 이 지금 단계가 돼 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밭에 선포되는 곳에 조금씩 움튼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 갑자기 완성되는 게 아니라 듣는 순간 하나씩 단계별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단계별로 반응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능력으로 자라난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첫 술에 배부르게 할 수 없다고. 뭔가 여러분 교회 보면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내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뭔가 어디 집회에 참석했는데 네, 그거는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촉발점이 될 수 있어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근데 그것 자체가 한 번 딱 수련할 때나 혹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영원히 지속됩니까? 아니라고. 꺾일 때도 있고 또 약간 뭔가 물렁물렁해질 때도 있고 또 뭔가 믿음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에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면 말씀이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비유를 정리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그러니까 가끔은 저는 이 말씀을 이해 못했을 때는 설교자가 뭔가 잘 못하면,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설교자가 뭔가를 못하면, 혹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꺾인다? 아니라고요. 뭔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분명히 실패하고 망해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움트고 새싹이 돋아나고 이삭이 자라고 곡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해서 아주 열심히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한 이분들이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아프리카에 가요. 오지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20살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아내도 임신하고, 근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집안이 꽤 괜찮아요. 보통 여러분 선교 생각하면은 이게 제 어떤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약간 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막 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의 모든 삶이 보장되는 그 사람이, 똑똑하게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배경도 좋은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의 친구들과 함께 아무것도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냐면 1년,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루가 며칠도 안 돼서 그냥 인디언들에게 죽어요. 그냥 죽고 끝나요. 그래서 신문에, 그 영국인가 미국 그 신문에 대서특필을 해요. 이게 대체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얼마나 아깝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능력과 이 가치를 뭘로 판단할 거냐. 이 젊은이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사진이 있거든요. 비행기만 남겨져 있고 창으로 찔려 죽은 사람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봤더니 다 죽어 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말하자면 낭비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바보 같은 짓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행동이. 그런데 그의 아내들이 이 소식을 듣고 똑같이 그곳에 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고 그 부족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그 찬양 사역자 중에 미국의 유명한 그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는데요. 그분의 공연 때 제가 실제로 그 공연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공연을 보면은 짐 엘리엇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어떤 그 인디언 같은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장로래요. 근데 자기가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이었어. 실제로 살인했던 그 모든 부족이 완전히 다 변화됐어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어때요? 망한 것 같죠? 죽은 것 같아요. 그냥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없어요. 짐 엘리엇이 가서 뭐 평생을 헌신했습니까? 그의 아내들이 평생을 헌신했어요. 근데 그 씨앗이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하교회, 북한에 있는 교회, 중국에 있는 동포, 우리 이미 50년, 6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결과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교회가 멸망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가요. 이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반역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심판 중에서도 뭘 약속해 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여자의 후손을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여자의 후손을 예비해서 이제 뭔가 태어난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와 이제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했는데 첫째가 둘째를 죽여버리고 첫째는 쫓겨나요. 또 멸망한 것 같아. 근데 그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죠?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 이제 잘 되겠구나 했는데 또 어때요? 사람의 죄악이 너무 많아.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준비시키시죠.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이 터져서 이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다시 반역을 일으켜요. 바벨탑을.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끝도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때요? 광야 40년 동안 다 반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아니 다시 교회 와서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화목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이 고향되고 살아가려고 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 이제 주님을 의지해야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수많은 우리에게 믿음의 이 증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쓰러진다고요. 또 넘어진다고요. 근데 그때도 다시 우리 주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성막으로 함께 하시고 율법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또 말해.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다시 물을 주세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막 몇 미터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거인입니다. 전쟁할 때 어떻게 이기죠? 모세가 손을 들게 하면 끝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훌의 손을 잡고 있으면 전쟁이 승리하고요. 손을 내리면 졌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이 마음을 고양시키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지금도 선포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듣는 자리에 왔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듣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에 제가 차 타고 오면서도 많이 물어갑니다.
듣는 자리에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두 번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화목교회로 말씀을 들리는 자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역시 쟤는 안 돼, 난 돼, 이게 아니라 우리도 반응이 없는 자였잖아요. 우리도 원래 아니었다고. 아무리 맨날 들어도 지겹다. 아, 언제 끝나나? 안 끝나나? 제가 아이들이랑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이 길지? 아, 지겹다. 왜 이렇게 성경은 지겨운 거야? 아니요.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매주 이거를 경험하고 알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씨가 들어가서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뀌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여전히 불안합니다. 저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강박관념이 생길 것 같아요. 아, 역시 내 힘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야지.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해지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완전한 자리로 만들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게 됐는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교회에 오긴 왔는데 화목교회에 온 것도 어떻게 왔어요? 뭐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저도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있죠. 어떤 원인들은. 근데 그게 언제부터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른다고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몰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회심 이전에 나를 생각해보면 정말 죄에 빠져서 허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요. 자격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변화돼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게 사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거. 그러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바꿔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 자체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잘 인지하지 못하고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리고 살아갈 때도.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근데 기독교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신을 믿고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이고 그냥 죽어있는 이야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근데 선포된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매주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가? 아직 믿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믿을 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안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믿을 때는 언제냐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경험했을 때라고요. 근데 믿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완전히 송두리째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예요. 과거의 은혜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마치 지금 눈앞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서야죠. 돌이켜야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죽어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봐야 약간 우상과 똑같아요. 우상에게 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0번을 해야 돼. 뭔가 우상이 움직일 때까지, 반응할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우리 자체를 알고 계셔.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거를 아는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정말 말씀에 참되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다시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과거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응답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아, 이거 이루어진 거 우연의 일치였나 보다. 맞아. 그때는 운이 좋았지 뭐.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점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었나? 은혜가 아니었나? 이건 그냥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이 잘 맞아떨어지는 우연의 일치였나 봐. 운이 좋았나 봐. 그냥 내가 잘 풀려졌나 봐. 아, 그건 맞아. 어떤 그 사람 때문이었지. 맞아.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했으니까 그 당시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서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다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건 노력이나 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고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죽은 신이 아니라 뭔가 노력을 하는 듣는 것조차도 노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역동적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목격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꽃을 보고도 식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이 세상, 이 광활한 여러분 자연을 놀러가고 가끔씩 놀러가고 볼 때도 이 수많은 꽃만 봐도 수천 가지 수억 가지의 이 종류 우리나라에만 꽃이 몇 가지고 저기 나라 안에서도 여러분 강원도 또 전라도 충청도 다 다르잖아요. 자라나는 꽃들이 식물이.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또 다르죠. 그 안에서 또 다르죠. 얼마나 풍부해요. 얼마나 풍성해요. 바다 안에서도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뭐 오징어 떼가 있고 저기는 갈치떼가 오는 날이고 저기 우리나라는 안 자라는 없는 또 생물이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년 한번 봤더니 세상에 돌인데 그냥 이 우리나라 한 태백산만한 게 그냥 다 돌인 거예요. 그걸 보면 이게 무슨 자연 현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이렇게 딱 옮겨놓은 것 같아요.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런 자연을 보고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믿음을 갉아먹는 게 뭐냐면, 야,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야, 원래 그건 그런 거야.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생각을 거부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근데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야, 봐봐.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잖아. 짐 엘리엇의 그들의 선교를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보세요. 이분의 신학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뭐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평생 동안 한 명 딱 그 성도 만들고 돌아가셨거든요. 성도가 한 명이었다고. 일생을 일본에 사역했는데
근데 그 한 명, 그 후배 한 명이 일본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때에 몰랐어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제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일본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고 의지하고 붙잡으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윌리엄 스틸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정말 훌륭한 분이 있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목사의 길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의 능력에 대한 얘기예요. 설교자와 말씀을 듣는 회중은 강단의 가르침을 통해 설교를 말하는 거죠. 역사하고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혁시키고 그들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빚어 결실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강단이 지금 선포되는 게 역사를 하는데 회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회심시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를 거룩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도움도 없이 전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뭐예요?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라갑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읍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전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여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살아갑시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포된 말씀, 곧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요. 버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겨내요.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책망하시는 그것도 결국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이 말씀,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어쩌면 마음에 빈 공허함이 있고 뭔가 말씀이 아직도 뭔가 와닿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약간 좌절되고 실패되고 실망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 이미 그분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되냐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알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영적인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것을 아는 자는 세상을 집착하지 않겠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각각의 영역에 다 선포돼야 돼요. 오늘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하나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고 호흡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일날 이제 들어가서 잠깐 쉬고 또 가족끼리 지인과 함께 모임을 할 때 잠자기 전에 TV를 볼 때 숙면을 취하기 전에 샤워를 할 때 밥 먹을 때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살리시는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노래를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원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점점 성장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가고 있구나. 가까이 오고 있구나. 완성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함께 이 나라의 자녀로서 자라가야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또 묵상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보면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게 다 이겨내줘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어떤 일이 닥치고 뭔가 딱 걱정되는 일, 근심되는 일,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말씀을 딱 기억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기억할 때 이 해결되는,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냥 듣기만 하는 거 말고 날마다 이 말씀 후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 경험을 해야 돼요. 개인이, 교회가 살아계신 말씀을 해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게 달라고. 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역사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알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에게 듣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그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저희 가족들 또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보면 말씀을 잘 듣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약간 시들시들해지거나 뭔가 말씀을 잘 안 듣고 또는 코로나 시대니까 더 그렇잖아요. 믿음이 마치 없는 자인 것처럼 종교 생활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말씀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참 큰 은혜입니다. 역시 딱 반응 나누고 너 했어? 그럼 돼. 너 안 했어? 넌 버릴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를 또 일으키게 하시고 살리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결실에 대한 이 추수를 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안 믿고 지금 믿고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걸로 그냥 마음을 딱 결정해버리지 마세요. 소망이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말씀의 자리로 오게 합시다. 교회로 오게 하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멀리 살면은 또 그 교회 가서 오게 하고 또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다면 오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말씀들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합시다.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도구를 빌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지인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